중간에 틀렸는데 마지막 아 가져왔습니다. 그죠? 우리 주님을 본받읍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척 어렵죠. 그죠? 신앙생활이 쉽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무척 어려운 이유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죄짓지 않고 살겠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결단해 보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짓지 않고 살아갈 능력이 내 안에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해도 내가 형편과 내 상황 가운데서 그런 결단을 할지라도 그 삶을 지속하고 살아가기가 무척 어려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정죄감을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스로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 저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많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힘이 우리에게 전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무척 힘들고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유명한 고전이 3권의 책이 있어요. 한 권은 여러분들도 많이 읽었겠죠. 이제 성도에 가는 길, 이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이 쓴 책이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고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토마스 암케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백록이라고 어거스틴이 지은 그런 책입니다. 이걸 이제 기독교의 3대 고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철로 역정은 많은 분들이 읽었을 겁니다. 근데 뒤에 2 책은 읽은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왜? 고백록은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 언어로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도 인도했던 조동선 교수님이 이제 번역해서, 번역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읽을 기회가 없었을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무척 또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저도 대학을 다닐 때 이 책을 읽다가 중간쯤 읽다가 어렵고 별로 재미도 없어서 이제 덮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여러 서평이나 요약들은 많이 읽어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담교회도 있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 본받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고, 또 어떤 의미로서는 우리 힘으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은 2가지 중요한 내용을, 하나는 우리의 무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죄에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삶을 전혀 살 수 없는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산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겨보려고 하지만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인간의 한계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부정해 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과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고, 또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내용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만 이제 뭘 본받아야 되느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그죠? 이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어찌하였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뭘 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자기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것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있는 신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어찌해서든지 그의 부활에 이르려고 달려가는 삶을 자신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겁니다. 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양 잡는 날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끝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내가 제사함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내가 복을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내가 나음을 얻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죄도 담당하시고 내 병도 담당하시고 내 연약함도 담당하시고, 그래서 나는 부요를 누리고 나는 건강을 누리고 나는 의롭게 되어지고, 이게 신앙의 전부라면 너무너무 신앙이 편하고 좋겠는데, 그런데 신앙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은 그 죽음을 뭐라고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로마서 6장 1절에 우리가 그러면 죄를 더하게 하리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죄를 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맞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나도 예수와 함께 죽은 죽음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의 이 몸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 몸이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 유월절의 의미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 연합,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었지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예수의 살을 마시고 예수의 피를 먹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예수 믿은 사람의 침례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다음 주가 되면 또 침례를 받지 않는 분이 침례를 받게 될 것인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으로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갚아야 될 빚은 사라졌지만 내 안에 과거에 지은 내 죄에 대한 형벌은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지만 예수를 믿었다고 내 안에 죄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전보다도 죄를 짓고 싶고 여전히 안에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륵스라고 하는 정욕,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 삶이 변화될 수가 없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죄의 강력한 힘이, 세력이 여전히 여러분과 저의 몸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 여기며,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몸을 그리스도께 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려운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이, 이 신앙이 우리에게 어려운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세상에 대해서는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하는 로마서 6장 10절 11절의 말씀이 자기 부정,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지만 나는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긍정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삶이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했지만 내가 일한 거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한 거였다면 그것에 대한 상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일했다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일한 건
내 자랑이 되어지고 나의 공로가 되어지고 교만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런 봉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내가 가진 재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연합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도, 주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는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죽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몸을 사용해서, 이 몸이 이 육체 안에 있는 사륵스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의 정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겨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의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님과 뭐 하는 거라고요? 연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결혼하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 연합이 이루어질 때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먼저 레위기 23장 아까 읽었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9절부터 그 앞에 4절부터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은 유월절 식사 저녁이죠.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이 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요. 설교했죠. 이제 유월절 식사가 끝나고 그 다음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부터가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죠. 금요일 날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하고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무교절이 시작되고, 그 이튿날 이 유월절의 절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키는 절기인데, 그날부터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추수한 단을 가지고 와서, 첫 번째 추수한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거제로 드리는 절기인데, 뭘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금요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주일 아침,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곡식단 첫 열매를 드렸던 그 날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승리가 여러분과 저의 승리가 되어지느냐?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도 좋습니다. 이 땅에서 명예를 누리고 사는 것도 좋지만 그 삶은 잠깐인데,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싸움은 뭐라고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나팔 소리가 나매 이 썩을 것이, 이 썩을 몸이 이 육체를 말하죠.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몸은 썩을 몸이고 죽을 몸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몸은 반드시 한번 죽지만, 그러나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람은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닌,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잘 모르고 나는 뭐예요? 영혼이 나예요. 천국을 간다는 건 이 썩을 몸에 살던 사람이 똑같은 납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그 이사간 나는 내가 아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내 인격은, 내 영혼은 그대로인데 지금은 늙은 몸도 있고 장애를 가진 몸도 있고 저처럼 병든 몸도 있고, 뭐 저도 장애인증이 있는데 늘 국가에서 준 자격증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죠. 근데 이제 그 몸은, 자랑할 몸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이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장애를 가진 몸이 아닌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그 연합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를 동참하게 만든다. 그래서 예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 죄의 값은 갚아졌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내 몸은 건강해졌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끝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결혼이라고도 하고, 이 결혼에 전제되기 위해서 뭐가 꼭 필요합니까? 세상에서의 이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이혼과 물 밖으로 나올 때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결혼했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공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은, 그 고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주님이 살았던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야만 내 안에 그분이, 그래서 나로서는 죄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고 나로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그분과 연합할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자도 될 수 있고 높은 영광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환경에든지 부요하면 부요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안에서 나는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은 자기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를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하여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니.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여겨서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를, 그 부활의 권능을, 그 고난에도 참여함을 알고 싶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을 본받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싶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싶은 그 소망이 오늘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우리는 살고자 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죽고 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문제가 없어지느냐? 죽은 이후에 더 큰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겠죠. 그러나 죽음의 모든 문제가 사람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없는 문제가, 여러분, 나는 살아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그 문제들은 사라지는 겁니다. 현실에 가면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왜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몸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 앞에 이렇게 마취를 맡기고, 불안해서 어떡하지? 의사 선생님한테 전적으로 맡기잖아요. 그죠? 의사의 손에 맡기면서 이 몸을 그리스도께 맡기지 못해서 되겠습니까? 마취제가 들어올 때 주님, 이 몸을 주님께 맡깁니다. 왜?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이 쓰실 몸입니다. 그게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죽고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의 다름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참하고 싶고 그의 영광에도 동참하고 싶은.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는 주와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주와 함께 고난도 받으면 주와 함께 영광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을 주와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겠네, 또 견디면 주님과 다스리리. 뭐 젊은이들은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지만 우리 예전에 많이 했던 찬양이잖아요. 신앙은 뭐라고요? 그분의 공로만을 힘입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제 이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이건 창세기 15장에도 애굽에서 나올 때 뭐라고요?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보와 폐물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은금 폐물을 다 주게 하셨어요. 그 폐물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금덩어리도 세상으로부터 벌 수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은혜죠. 영적인 부여를 우리에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은금 폐물을 뭐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주고 오지? 자기가 있는 것도 주고 오면 되지. 그 뭐하러 그걸 가지고 광야로 나오겠어요? 광야에 시장이 있어서 그걸 물로 바꿔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떡으로 바꿔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팔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은금 폐물을 왜 받아 나오게 하셨어요? 어디에 사용되었죠? 그게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성막을 짓는 일에.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그걸 가지고 나오라 하니까 백성들이 자기가 애굽에서 받았던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것으로 물도 바꾸어 먹고 그것으로 쾌락도 즐기고 그것으로 여행으로 가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부터 얻은 많은 폐물과 영광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쓰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요? 내가 가진 것도 주님의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산 제물. 옛날에 제물은 죽여서 번제로 드릴 때는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태워서 드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몸을 드리는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보화를 모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혹 그 재물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 재물은 자녀들에게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녀들에게 재물을 물려주라고 하는 교훈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하나님이 그들이 파지 않는 우물물도 마시게 하고 그들이 심지 않은 과실의 열매도 맺게 하고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에도 살게 해주시고 견고한 성읍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여러분과 저에게 자녀들에게 수천 수백억을 물려주라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하지는 않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녀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내 몸도 주님의 것이고 내 모든 소유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입술로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그 형벌의 고통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육신의 남은 삶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교훈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중요한 교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 모든 소유도 그분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에 진정한 유월절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살고 싶은데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일에 주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살았는데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조차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늘 결단하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자녀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 모든 소유도 주님의 뜻대로 쓰십시오. 원하시면 주님 뜻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해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죽었던 내가 날마다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단을 주저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구원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삶은 우리에게 불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결단하시고 여러분 몸을 주님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주님께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